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 다음에 뒷부분에 4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이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작년에 1월 1일에 있던 그 위치로 온 거죠. 근데 이과생의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성막하게 사실 그 1월 1일의 지구의 위치가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까지 시간보다는 좀 더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 또 지금까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보자라는 다짐, 새 출발하는 각오의 표현, 아마 이런 것들이 새해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새 출발하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새 출발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을 구원사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두 가지 약속이죠.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 약속대로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는 큰 무리로 번성합니다. 너무 이들이 커지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쟤들 나중에 반역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노예를 삼아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이제 430년이 흘러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와 이제 능력 대결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는데, 하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으로 가야 할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을 섬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보다 몸집이 큰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라는 거예요. 사람하고도 싸워야 하고 문화하고도 싸워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싸우는 자의 정체성을 처음부터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건의 모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애굽은 죄와 악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그 지배 아래에서 신음하며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모세는 우리를 죄와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내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로 여정이 끝난 게 아니듯이 죄악에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도 아직 그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고 전쟁을 수행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듯 우리 신자들도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광야를 걸어가며 죄악과 이 세상이 섬기는 우상, 이 세상의 가치들과 싸우는 자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약해 빠진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싸우며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돈과 권력이라는 최고 가치를 중심으로 견고하게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하고 막강한 시스템에 우리 신자들이 저항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이 거대한 세상과 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 문화에 젖을 대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과연 지켜낼 수가 있을까? 전쟁이라곤 무기라곤 잡아본 일조차 없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인도에 데려가시지 않고 시내 산으로 데려오셔서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십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맞설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기준을 주세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또한 성막을 짓게 하셔서 너희들만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겁먹지 마라. 나도 함께 간다. 그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 군대를 조직하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2절부터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종족에 따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명수를 세라 하시는데 왜 세는 거냐의 목적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세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 세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 세라. 그래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이 일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위해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임명하라 하세요. 모세와 아론 둘이서 인구조사를 하기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5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그 명단이 나오는데 그 각 지파별로 사람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을 하십니다. 5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구를 세우고 뭐 시몬 지파에서는 누구를 세우고 이렇게 지파별로 누구 다 지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워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인구조사를 하는 게
17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나오는 그 인구조사한 기록을 보면은 이제 12지파를 세야 되는데, 일단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 봉사로 딱 이게 그 어떤 좀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원래 12지파잖아요, 레위 지파까지. 그런데 레위 지파 빠지고 그럼 11지파가 됐는데, 그 요셉이 아들이 둘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둘이 각기의 지파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얘네 요셉이 두 몫이에요. 그래서 레위가 빠지고 얘네들이 두 개가 되면서 총 12지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12지파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세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 세봤더니 46절에 보면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구죠. 남자 20세 이상만 해도 60만이다. 그 야곱이 가뭄이 들어서 그걸 피해서 애굽으로 옵니다. 그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근데 그때 가족이 70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까지가 430년인데 430년 동안 70명이 60만 명이 되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가능한 숫자냐라고 본 학자들도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내 후손을 별같이 많이 하리라, 그 언약을 성취하신 사건으로 봅니다. 아마 남자만 60만이면은 전체 인구는 대략 200만에서 아마 300만 이 정도가 아마 되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리라라는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은 또 그들에게 어떤 기대를 줄까요? 그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정복해야 할 땅이 있잖아요. 그 땅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게 했겠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출애굽 자체가 그랬잖아요. 출애굽할 때 어디 이스라엘이 싸워가지고 나왔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애굽과 싸우시면서 이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이 세상의 군대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은 이스라엘이 누구의 편에 서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실은 이 보장된 승리가 이스라엘이 그저 손 놓고 구경만 하는 방만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세우시고 군대를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히 전쟁에 대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일사불란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선봉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대한 세상과 용맹스럽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 중 하나는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싸우는 자, 주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그저 손 놓고 그냥 방만히 있으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좋아하는 표현 14만 4천이 나오는 본문인데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의 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왜 14만 4천이 되는가 하는 게 5절부터 나와 있어요. 12지파 12만 명 12,000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입니다.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이제 뭐 유다 지파 중에는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 또 르우벤 지파 중에 또 1만 2천이 하면서 쭉 지파별로 수를 세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 본문이 어디 그 배경을 하고 있는 본문이냐면 바로 민수기 오늘 그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지파별로 숫자를 센다. 오늘 본문에서 민수기 본문에서 지파별로 숫자를 셌잖아요. 왜 셌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이 신약의 성도들은 이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백성의 수를 지파별로 세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신자는 돈과 권력이라는 바벨론 혹은 애굽의 가치와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신약시대 신자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상관에게 충성하는 병사죠. 우리 주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병사입니다. 절대 복종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뢰. 상대방을 믿어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좋은 병사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나는 하나님만 믿고 싸울 거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입니다. 그러면 과연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인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가?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과연 예수님은 내가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사람인가? 맡길 만한 분인가? 예수님은 과연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는 분이신가? 오늘 본문은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차지하시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를 임명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친히 임명을 하세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자만 60만, 전체 200만, 300만 될 텐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계수하라, 그러니까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대의 그 규모 말 그대로 그 숫자 자체를 나한테 보고해라 이런 말씀이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셔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한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명수를 계수하라 했으니까 몇 명 그 명의 수 명수 말 그대로 숫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본래 이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명수라는 단어가요. 명이 이제 그 이름 명자입니다. 그 수는 숫자인데 이름대로 숫자를 세라 이런 뜻이에요. 이름대로 숫자를 세라. 그러니까 명수라면 숫자 개념만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원래 뜻은 이름에 따라서 숫자를 세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NIV 성경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뉘앙스를 잘 번역을 해놨어요. Listing every man by name, one by one.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에 따라서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력 사무소 같은 데가 있죠. 그 새벽에 사람을 차에 실어서 그 필요한 공사장에 데려가는 그런 인력 사무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류센터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냐면은, 자, 우리는 몇 명 필요합니다 하면은, 자, 몇 명 나오세요. 절대 이름 묻지 않습니다. 몇 명 나오세요 해서 그 사람 실어가면 끝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적 지향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우두머리 몇 명 필요하고 군대가 몇 명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각 지파별로 족장을 세우시고 각 사람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게끔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한낱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심을 의미해요. 각 사람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심을 뜻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그 일을 할 동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쓰다가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 한탄합니다. 이사야 49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고 백성이 한탄을 해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한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희는 나를 잊을지는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 생명책에 소중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는가 라고 했을 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그 생명책에 이미 자기 백성의 이름, 우리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크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용맹스러운 군사, 주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복락의 땅에 우리를 들여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받아야 할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목적은 뭐냐면
그때까지 이 세상에서 용맹스럽게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를 위해서 이름을 기록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야 한다. 올 한 해에도 돈과 권력,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무한 경쟁, 무한 질주하라는 이 세상의 부름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이 세상의 가치에 순응하지 않고 정의와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치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32장 하면서